선생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 자리 내려가시고 내려가시죠. 오늘 찬양대 가사가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양도 아주 잘해주셨고요. 아까 우리 김준희 형제님께서 서로 만나서 이제 사랑합니다 인사하자 하니까 어떤 분은 사랑해 그러던데요. 하여튼 분위기 좋다 이거죠. 이렇게 또 좋은 분들하고 또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 자리 다 잡았죠?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끝나지 않는 사랑에
무엇으로 감사와 보답을 할런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치워주셨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천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헛된 것을 섬기며 세상을 쫓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해주신 은혜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늘 전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 마음에 아픔을 걷고 미소를 드리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들 모두 다 사용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심으로 마음의 어둠과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밝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갈릴리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하 이제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같이 읽어보죠.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같이 읽어보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로마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로마에는 유명한 카타콤의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타콤의 동굴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로 치면 약 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 AD 한 300년 동안 그러니까 약 한 1700년 전이죠. 1700년 동안 약 한 200년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게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집도 뺏기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이유는 황제가 신인데 그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금투사 경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사자나 호랑이를 굶겨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갈이 찢겨 죽는 것을 사람들은 구경하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 로마 이렇게 시내가 있잖아요. 시내가 있으면 시 외곽 쪽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지역인 겁니다. 바로 무덤인 거죠. 카타콤베라고도 합니다. 그 외곽에 무덤들이 보면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무덤들이 쭉 있거든요. 지하에 보면 땅굴을 파서 내려가서 이 관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식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무덤들을 쭉 파가지고 나중에 미로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로마 군인이 와도 잡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데리고 와서 생활하고 또 받아서 전도하고 잡히면 죽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의 동굴이에요. 근데 그곳을 갔는데 그 카타콤의 동굴에 이 벽에 새겨놨던 문양과 글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문양이냐면 요나가 이렇게 이 물고기 잡고 했던 그 요나의 그림이 나와요.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본인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물고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들은 물고기를 그렸을까? 보니까 이 물고기가 예수님 당대 때 공통 언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 그리스 말이었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말에 이 물고기의 뜻이 뭐냐면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5글자인데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5글자에 첫머리 글자를 따잖아요. 따가지고 첫머리 글자를 딴 게 뭐냐면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거기에 이게 나면 이제 아이라면 그게 뭐냐면 뜻이 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즉, 그 물고기 그림 자체가 뭐냐면 내 신앙을 고백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렸다 그래요. 물고기를 반을 이렇게 그린다 그래요. 만나면 이렇게 반을 이렇게 딱 그리면
나머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쪽을 이렇게 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비밀 암호인 거예요. 바로 이 물고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박해할 때 이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반을 그리면 일부러 반을 그려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물고기가 물론 익투스라는 첫 글자를 따서 그리스도인을 표시를 했지만 성경에도 보면 물고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낳는 어부 베드로에게 네가 후에 사람을 낳게 되리라. 즉, 이 물고기가 영혼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보라고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가 낚여오는데 그 입에 동전 한 3개를 물고 나올 거라고. 성전세에 바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희한하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입속에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물고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보다 더 비싼 동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료 낚시터에서 이렇게 물고기에다가 이렇게 뭐 금 몇 돈 이렇게 낚이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보다 더 비싼 것이 돈을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물고기보다 더 비싼 걸 물고 나오냐고. 바로 예수님이 영혼을 이렇게 낚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물고기가 사람의 영혼에 비유되는 건데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오셨는데 왜 이걸 긴네사렛 호수라 그러냐 하면 이 긴네사렛이 하프 모양처럼 하프라고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처럼 생긴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어부들이 이제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물고기를 못 잡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비린내가 나고 여러 가지 풀들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초 같은 게 이걸 씻는 거예요.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밤새 물고기를 잡은 어부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다시. 배를 쭉 띄우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좀 물에서 띄워서 이렇게 배에서 설교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어아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조금 직전까지 그물을 던졌고 또 하나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까지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적고 방금까지 고기를 못 얻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제 그물을 내려요. 내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 이렇게 당기면 당겨오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당겨오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배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 와서 도와달라니까 배를 띄우고 오니까 거기다가 이 물고기 잡은 걸 나누어 가지는, 나누어 가지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요. 이 배가 같이 잠기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 기적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은 것은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것, 전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잡혔다는 겁니다. 맞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힘과 노력, 그것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장 다시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하루 종일 밤이 맞을 때까지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뭐라 했죠? 없지만은 보면 자 저를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노력, 열정 그것으로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분명해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믿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믿음과 동시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이 한 영혼을 데리고 전도 집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상담 자리에 앉힐 수는 있거든요. 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사가지고 다 데려놓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농부가 봄에 이 벼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농부는 그걸 가꾸고 봄에는 풀을 솎아내고 그리고 가을 되면은 가을 거지를 할 수는 있어요. 농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늘에서 비와 바람과 그리고 햇빛을 비추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중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거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가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생명을 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말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설교하셨던 세례와 창녀에게 나오라고 하셨던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면 반대로 말하면 혹 이 자리에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바라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기를 바라고 데려온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강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옛날의 삶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갖다 놓고요. 이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교육을 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그에게 쏟아붓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마귀의 족쇄나 죄의 굴레나 이 세상의 올가미에서 그를 끊지를 못해요. 못 끊는다고. 심지어 구원받은 분이 전도집회에 갖다 놓는다 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귀에서 못 벗어나요. 세상에서 못 벗어난다고. 구원받은 지 몇 년 지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강원도 양구 갔다가요. 멧돼지 사냥하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 그 멧돼지를 어떻게 사냥하냐고 그러니까 이 큰 멧돼지 있잖아요. 그 멧돼지는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멧돼지한테 돌 던지면 죽는데요. 그 멧돼지를 딱 만나는 순간 표현이 하면 뭐 멧돼지를 만나서 뭐 총을 쏘네 뭐 돌을 던지네 다 거짓말이래. 그 멧돼지가 진짜 큰 거는 항소만 하답니다. 멧돼지 딱 보는 순간 얼어버리죠. 사람이 그냥. 멧돼지가 이렇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눈이 같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이 내려간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를 못한대 이렇게. 그럼 그 큰 멧돼지를 어떻게 잡냐고 그러니까 올가미를 놓는다 그래요. 그 올가미를 딱 놓으면 이 멧돼지가 가다가 이렇게 목에 만약 올가미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멧돼지가 이걸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걸리면은 계속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하는데 점점 더 이게 이 올가미가 쫀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죽는다 그래요. 그 큰 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주어지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멧돼지처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가 교제 가운데 정말 시간이 지나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는 세상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늘의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늘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뿌리고 세상에 유혹해도 세상은 끝나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죄가 그를 그렇게 붙잡을지라도 그가 교제 가운데 정상적으로 있게 되면 그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들의 습관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귀에서 벗어납니다. 희한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건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이에요.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노력해보잖아요. 해보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내 노력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딱 알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태도가 바뀌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경청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를 해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의 변화도 자기의 노력만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다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틀 안에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거니까 다만 준비를 내가 하는 겁니다.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 이제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교만치 않고 큰 일을 자기는 힘쓰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큰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있고 싶다고. 즉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품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전도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확실히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가 이거죠.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같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제가 다시 말하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물을 많이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그물을 던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말했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그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해보려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떤 분 그물 내리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지만 그물 내리기까지 결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물 내렸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 그물 던졌는데, 아니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거 내만 던졌냐고. 주변 사람 다 같이 던져봐도 오늘은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이야. 낚시하러 가보면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오고 그러잖아요. 한번 물고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나와요. 저를 낚시를 데려가더라고. 제가 낚시를 해본 적이 한 2번밖에 없는데요. 낚시를 제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나를 낚시를 데려가놓고는 2시간 동안 이렇게 낚시대를 나갔거든요. 쫑 때려 가나요? 찌라 그러나요? 한 번도 안 움직여, 한 번도.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뭐라 하냐면, 오늘은 물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안 나오는 때래. 그저께 한번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이렇게 갔거든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 자,
한강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여러 명이 다 들어가서 해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야, 나는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 직업은 뭡니까? 목수요, 목수. 그럼 베드로 생각에 아니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나는 갈릴리오에서 잔뼈가 굵었고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물고기를 던졌지만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져 못 잡았는데 예수님 내가 잔뼈가 여기서 자랐거든요. 굵었거든요. 그리고요 예수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왜요? 그건 나만의 노하우입니다. 계속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던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노하우 자기의 직업 생각들을 모두 내리고 그는 말합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안 됐지만은 제가 생각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네 생각을 모두 내리고 이제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을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연약하고 못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느 산중에서 옛날에는 시골에는 많은 이렇게 깊은 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고 하면 산을 몇 개를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밤이 되면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게 밝을 때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해봐요. 어떤 한 아이가 이 산길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그만 애가 길을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통 사방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불안한데 깜깜해졌습니다. 어디 가든지를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보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짐승이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바람은 막 세차게 부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마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넉대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애가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보니까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울음소리를 들어본데 보니까 동네 아이인 거예요. 옆집 아이였던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길을 잃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고 이제 괜찮다고. 아저씨 손을 꼭 잡고 오너라.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산길을 건너가면서 아저씨 손을 놓칠까 봐 초긴장하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아저씨 손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왜요? 자기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안 그러면 자기는 죽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손에 땀을 쥐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데 안전하고 그런데 애가 참 따라가다가 그만 아이가 점점 마음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손을 탁 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저씨를 안 붙잡고 점점 시간 지나니까 아저씨가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저씨가 뒤를 돌아오면서 한마디 쫙 해요. 이놈아! 손을 붙잡고 따라와야지. 손 잡아! 애가 다시 생각이 번쩍 들어서 손을 잡았어.
시간 지나니까 또 손을 놔. 아저씨가 또 소리 지릅니다. 이놈아, 손을 잡아야지. 갑자기 아이가 아저씨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왜 자꾸 손 잡으라 그래, 그냥. 내가 갈 수 있는데. 나 혼자 간다니까요? 그래서 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이는 점점 다른 엇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시냐면 우리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살아보려는 사람,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가운데 영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려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스마나 하고 차례대로 쭉 나오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칭찬했던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베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이 빌라델베아 지역을 가봤는데 터키에 있는 도시거든요. 갔는데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은 뭘 해주셨냐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오늘날 치면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만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베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알았으되.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의 뭐라 했습니까? 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열쇠를 여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복음의 열쇠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빌라델베아 교회 앞에 같이 오시죠.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에 고차친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죄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지금 뭘 약속했냐면 이 빌라델베아 교회에 주님이 부흥을 준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빌라델베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빌라델베아 교회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가 비록 나는 뛰어난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제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거야. 빌라델베아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오직 능력 대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생애에 꽉 박히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물 내려놓은 말씀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전도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 삶의 그물을 내린 그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 우리 보고 네 능력이 좀 많아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네가 100m를 10초 내에 뛰어라. 아니면 네가 미스 코리아가 되거라. 뭐 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되죠. 우리 자매님들은. 예. 근데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뭐 굳이 얼굴 이렇게 안 만져도 된다 이것이 이렇게. 맞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하지.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고 말씀 그대로 해보려는 그 사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구나.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구나. 그게 보면 최고로 능력 가진 사람 누구냐면 이거죠. 최고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 능력을 끌어내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노아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세상을 악에만 해서 심판한다는 말을 안 믿는데 노아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그대로 짓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 전부 다 하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펼쳐줬습니다. 왜요? 요셉은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제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든 아니면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비록 시간이 더디게 지나갔지만 하나님 마침내 주신다 이거죠. 우리는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의 부모들은 모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점령하려고 하니까 전쟁 경험해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갈렙밖에 없어. 갈렙밖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밖에 없고 한 번도 전쟁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전쟁터를 누볐던 동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동지는 갈렙밖에 없는데 갈렙도 85세요.
자기도 늙었어요.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렵게 떨렸겠어요. 왜요?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의 리더가 없어졌잖아요. 모세만 바라보고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두려워 떨리는데 그때 하나님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 네한테 있지 않다고. 능력이 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두에 서리라. 하나님이 선두에 설 거니까 네가 해야 될 건 하나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너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무엇이나 말씀하시니 그거 주목하라고. 그리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라고. 오직 거기에 모든 성패가 딸려 있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 너는 그 강물에 제사장을 세우고 발을 디디게 하라고. 그 강물이 넘칠 때 발을 디디면 다 떠내려가 죽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발을 디디라고. 제사장에 명하라고 발을 디디라고 말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디디면 죽을 것 같은데 발을 디뎠어요. 강물이 흘러내리는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벽처럼 서버립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키웠던 겁니다. 다윗은 제가 일생을 살고 다윗은 온갖 걸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도 해보고 불순종도 해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를 누벼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만들고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둬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영웅이 이제 죽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잖아요. 나라를 넘겨주면서 그 다윗 왕이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그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이 나라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키는 딱 한 가지란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큰 대장부가 되는데 그 대장부의 조건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니 그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반드시 대장부에 노력해라고.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 통해서 말해준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평생 배웠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건데 그 키가 뭐냐면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뭐 성을 짓고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런 게 아니란다. 뭘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라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애가 잘못 살게 될 때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반복될 때 그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다윗만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언을 남겼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남은 12제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을 놔두고 가야 돼. 자식을 두고 떠나는 입장이잖아요. 이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긴 유언을 해요. 그 마지막 유언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행동, 1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기도,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쫙 나옵니다. 그 설교에 예수님이 하신 게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의 3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랬죠?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꼭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붙어있으면 과일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내 안에 가라는 말은 바로 교회에 붙어있다고 하거든요. 교회에 붙어있다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분들하고 친밀하게 사귄다는 교제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말씀 생활이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라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주셔서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축복은 내가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려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하자. 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거하고 교회 가운데 거하라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거하고, 예, 구원받은 사람께 친밀하게 사귀라고 친밀하게 사귀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돼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하나 봅시다.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저를 한번 보십시오. 펼쳐놓고 이거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가랴가 그 힘든 가운데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열매를 안 줬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맞아준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축복이 없으니까. 근데 사가랴가 또 대제사장의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사가랴가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아들 줬잖아, 세례요한을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가 열매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씩 열매를 주실 거라고 그건 확실한 겁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5장 하나 봅시다. 5장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거였습니까?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보시죠.
예수님은 배가 이렇게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의 배를 선택했습니다. 이랬겠죠? 예수님이 어느 배에 오를까? 어떤 배를 내가 사용할까? 배를 하나 좀 빌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잠시 배를 좀 타고 싶은데 그 말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 배를 내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고 이제 조금 배를 좀 띄우라고 육지가 조금 떨어져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다오 라고 말할 때 시몬이 배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있었던 이 깊은 데라서 물고기 잡는 일은 없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하면 맞구나.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라. 바로 희생입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역대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지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는 이 원대한 역사를 펼치셨냐면 모두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첫 번째 말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심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뭐냐면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달라갈 때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모두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 유럽 말이에요.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는 그 유럽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자마자 그녀가 한 게 무엇이냐면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내가 내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냐? 가정을 개방한 거예요. 가정을 내어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울 사도하고 그의 일행들을 사도여, 사도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보시거든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어지거든 그렇게 저를 봐주신다면 저희 집에 유하소서. 우리 집에 유하시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라고.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전도해달라고.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이곳에 쉬시면서 하라고. 바로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집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장소가 필요하니까 장소를 달라 그랬던 겁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게 쉽냐고요. 우리 상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가정이 가정을 개방한 거예요. 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개방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수시로 와서 비디오 보죠. 와서 수시로 와서 애들 보게 해야 되죠. 우리들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짜증낼 때가 있고 때로는 밤늦게 형제자매가 오면 예의가 없다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기 당번을 하는데 그 아기가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집이 엉망이 되면 그걸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딱 개방한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걸 달라 하는구나. 아, 그때 기꺼이 탁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놨다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부터 한번 봅시다.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여기 15절입니다. 15절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 보면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니까 스데바나의 집안 식구들을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겠죠.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죠. 아가야는 뭐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부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 그럽니다. 위쪽을 마게도냐라 그러면 저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 누구누구인 겁니다. 이 스데바나는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네. 자, 스데바나는 성도 성의로 작정했다 됐죠.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뭔 집을 내어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 스데바나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내어드렸어요. 그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완전히요. 그전까지는 사람은 뭔가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면 작정해야 성공합니다. 그죠? 공부도 작정해야 공부하고 돈 벌기로 작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 벌기로 작정한 사람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야간일도 뛰고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뜁니다. 맞잖아요? 뭐 작정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아시죠? 저 여자를 내가 꼭 꼬셔야겠다. 작정하면 도끼 들고 가서 10번 찍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을 딱 봤더니 스데바나는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간 인생의 작정이 뭡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작정한 거예요. 형제자매가 정말 필요한 것, 형제자매들이 신앙에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니 다 희생하겠다. 그걸 형제만 한 게 아니라고. 형제만 한 게.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집. 바로 형제하고 자매가 같이 해준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야.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살아가는 목적을 덜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첫 열매인데 이를 통해서 너무 놀랍게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이 로마서에도 보면 16장에 이래 되어 있죠.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같이 읽어보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자매님이잖아요. 신앙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래 돼 있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뭐라겠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몰려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고, 그럴 때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막 빼돌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사도는 피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를 대신 맡겠다고 목을 내놔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게 행여나 곤란한 게 있을까봐 다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목이라도 내놨다고.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면 본인들은 복음의 조력자가 동력자가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근데 그 목이라도 내어놨는데 바울만 감사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는 알죠. 20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브리스와 아굴라, 그에게 감사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저렇구나.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거구나. 저렇게. 저것이 바로 결혼한 목적이구나. 그것을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두에게 귀감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너무 높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보면 맞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 2배가 있는데 1배에 올랐잖아요. 1배예요. 하나님 오셔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배 좀 빌려다오. 내가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달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걸 주께 드리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시겠죠? 시간을 좀 다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재능을 좀 다오. 네 물질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하나님 내게 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께, 예,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맞구나.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할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달랄 때 아낌없이, 이렇게 시간 달라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누가 막 그럴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늘 교제가 있는데 오늘 교제 오실 때 예를 들면 아기를 좀 봐주시면 좀 좋겠다고, 누가 전도집회인데 비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시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헌금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싶은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겠어요? 네, 물질이 문제겠냐고. 몸을 달래도 몸도 다 드리는데 목숨도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맞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에) 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야 이제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갇히겠습니다.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막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잡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졌거든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와서 도와달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다 놓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와서 도와달라.
보면 혼자 있다면 모두 놓쳤겠지만 와서 도와달라 하고 도와줬습니다. 협력하니까 합심입니다. 협력하고 하나가 되니까 물고기 안 놓치고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역사는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개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인은 하나의 신체의 각 부분이고 우리 전체는 신체가 모인 몸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가 저쪽으로 가서 뭘 짚자 그러면 손가락만 가서 집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머리가 절로 걸어가자 발이 걸어가는 것지만 몸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의 뜻은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몸 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 지체의 부분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맞구나. 전도와 인도의 차이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제가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전도한 거고 나는 인도한 거죠. 한 명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쳐서 한 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도해 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앞에서 안내해 주고 누군가는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헌금을 해줘야 됩니다. 드는 비용이 있고 또 누군가는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차를 태워주고 주차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합쳐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 한 명의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은 인도한 거고 교회가 전도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서로가. 저 형제와 저 자매님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보십시오. 저는 형제자매들이 없다면 설교해봐야 뭔 소용 있겠어요. 안 그래서 혼자 뭐 설교하겠냐고 방송을 안 도와주는데 방송 좀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혼자 할 거냐고 인도를 안 해오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왔어. 우리 둘이 앉아있어 이렇게. 밥은 누가 주냐고 밥은. 응? 사람이 왔어요. 그럼 나는 주차로 갔다 오냐고. 보면 설교자도 한 작은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하나 봅시다. (12장에) 여기 보면 12장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입니다. 이제 뭐랬습니까? 지체는 많으나 뭐죠? 몸은 하나라. 몸을 하나님 통해 일하신데 지체는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한 몸이고 이래 말하죠. 그래서 22절 뭐라냐면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가 모두 귀한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거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동시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합력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사람에게 받잖아요. 받는데 한번 누구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요. 합력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독불장군이 뭡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독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혼자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표현을 좀 틀렸는데 개성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함량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을 하실 때, 이스라엘 땅을 다니실 때 일꾼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냐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말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혼자 던졌습니까? 아니면 형이 있었습니까? 예, 동생 시몬하고 안드레가 같이 던졌습니다. 동시에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야고보와 그물을 같이 깃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타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같이 그물을 깃고 같이 그물을 던지고 이럴 줄 아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축하는 집에다 비유했잖아요. 근데 집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돌. 기초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이제 집을 지어가는데 집을 지으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벽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벽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벽돌이 아니고 돌이니까 모양은 다 달라.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출신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뭐냐 조화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데 뭐죠? 한 집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성격이 다르고 요한이 성격이 다르고 야고보와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바울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뭐는 되죠? 협력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모두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회의했습니다. 무슨 회의했냐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이 오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직업을 잃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도우려고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걷어서 가져갔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가 뭐죠?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개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교회에서 정말 누가 협력하느냐 하면 마음이 낮은 사람이요. 개성이 강한 사람이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합심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항상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서를 쭉 쓰면서 빌립보서 1장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1장. 이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7절입니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2장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전화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구절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마음이 그냥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니까.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죠. 그렇게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먼저 5장 봅시다. 2장 봅시다. 여기 보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랬죠?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과 복종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냐? 6절 7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기 전에 저를 보기 전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협력한 마음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인데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세 분이 다 다른 인격인데 한 분이라 말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뭐냐면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의 위치는 맞구나. 협력하는 위치에 있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자기 위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고 낮추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보면 교회 내에는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요 목사하고 각구받은 구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실 때 귀한 거 인격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일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교회는 질서가 있어서 바로 담임 목사가 있고 봉사위원들이 있고 이런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일은 모두 5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결정해서 언제 결정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딱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맞춰주는 거예요. 결정이 나고 나면 그러면 저 일을 같이 해야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협력해야 될 태도가 뭘까? 그것이 바로 합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2장,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나타내심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복종한 것은 보십시오. 힘에 의해서 안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게 복종했다면 이 복종은 굴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복종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복종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렸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을 수 있도록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줬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합심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 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나의 위치는 그래 교회에 협력하는 거구나. 그의 마음은 평강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반드시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래 됐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순복하라.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보면 맞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영혼을 주실까? 그렇구나. 말씀 그대로 살아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달려갈 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배를 드리는 사람. 배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맞구나.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합력할 줄 아는 마음. 바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구나. 교제 가운데 겸손과 복종이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째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뭐라 했습니까?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와서 함께 협력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2배가 가득 찼잖아요. 나눠줬지 않습니까? 교회도 분가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자립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정말 순종하고 희생하고 모두 합심하는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교회를 자립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또 잠기는 것처럼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교회가 나오고 수원교회 다시 오산이 나왔습니다. 오산에 다시 화성이 나갔습니다. 근데 번에도 다 배에 잠기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맞구나. 중요한 거는 순종하고 합심하고 희생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같이 보실까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느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왜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겸손한 정말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태도는 사도 바울 때는 늘 견지했던 태도죠.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다른 영혼을 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을 합쳐서 전도 집회를 같이 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은 원래 내하고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 위에 살아가고 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가 어울리냐면 저는 술집 가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방 가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늘 그래 하고 살았어요. 당구 치는 게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결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다른 사람 욕하고 세상에 욕지거리하고 세상에서 뭐냐면 잘난 맛에 살고 마음 합할 줄 모르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오직 관심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놀고 죄 짓고 맨날 그거 하던 사람이요. 그게 원래 나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나는 죄의 노예였어요. 육신의 노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고 다른 영혼을 건지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받은 거에도 얼마나 감사한데 진짜. 구원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데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일, 이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종이 주인의 일을 하고 바깥에서 일을 잔뜩 했어요. 하고 딱 들어오니까 주인이 그러거든요. 그 일 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 밥상부터 차려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서버하고 서빙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니 밥 먹으라고. 그리고 종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주인이 사례할 게 있겠냐고. 그때 종이 뭐라고 말하냐. 마땅히 할 일을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보십시오. 하늘의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있잖아요. 영원히 남는 것.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제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달라 할 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아무나 성경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계심을 알아요? 이게 설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구원받고 하니까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입 꽉 깨물고 참았던 거예요. 그 피 흘리고 고통받으면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못해도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붙여놓고 끝까지 뭐냐면 길러가시는 거예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들을 품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냐면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주님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조금 생각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조금 생각해서 주님 나도 주님 앞에 꼭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사람 너무너무 되고 싶다고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귀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다 바라봅니다. 깊이 바라봅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말한 거거든요. 베드로야 배를 좀 띄워라. 주님 저 물고기를 그렇게 잡고 싶으시냐고.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건지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 그 주님 마음 제가 한번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한 번은 정말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데 필요한 게 예수님이 그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배달할 때 시간 달라 드려보겠습니다. 재능 달라 드려보겠습니다. 네 머리 달라. 네 온 힘을 다해가지고 건지는데 한번 달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합해라고. 교회가 결정하는 거라면 죽었다 깨도 하겠습니다. 그거. 왜요? 주님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십시오.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를 사용하셔서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 가운데 심지어 가르치던 목사님도 구원받습니다. 해외 선교 보십시오. 해외에 있는 외국의 선교사에 가셔보시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 구원받습니다. 현지 그런 분들이. 우리는 보십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 미얀마 우리 최영준 목사님도 가시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께 한번 시원하게 한번 살아들어 보려고 주님 마음을 바치잖아요. 가시는 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우리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결정하면은 이건 내가 해내는 거다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면 해내는 거고 그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왜요? 원래 쓰레기처럼 살다가 태워질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바꿔주신 예수님.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그 24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에게 면류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세워줬다고. 그 면류관을. 왜? 그동안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그 면류관 어떻게 합니까? 벗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다 던집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해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 준 것도 예수님이고, 구원받고 그렇게 못 놔도 끝까지 참고 받고 싶은 것도 예수님이니, 구원해 준 것도 예수님이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려드린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꼭 그렇게 살아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바꿔주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죄 짓는 것이 편했고, 그리고 세상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렸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 구원하고 싶어서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게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같이 개성이 강하고 삐뚤어지고 못된 저희들이 교회 일에 합심하고 합력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 못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 노력하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두에 서셔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만 정말 피 흘리고 고생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 앞에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를 끌어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 주님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합하고 일심으로 되어서 이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 그대로 살리는 순종하고 이 영혼을 건지는데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싶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주님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죄를 바꿔주옵소서. 주님, 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2, 4분기 시간이 5월달, 6월달이 남아있습니다. 이 2달 동안에 추진 시간 동안에 다가오는 집회, 일교구 언양, 대집회와 낮집회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합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지는데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한 명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하셔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미얀마
5월달에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3개월간 단기 선교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최영준 목사님, 주님, 너무도 귀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 주옵소서. 혼자서 너무 외롭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도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귀한 우리 목사님,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5월에 있는 미얀마 집회 때 인도하기로 확정한 바로 70명의 사람들 하나님 모두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미얀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해외 선교 미얀마의 힘을 싣고 울산지역 이어진 영혼의 힘을 싣고 오직 복음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나의 믿음
하나, 둘. 예, 예. 최영준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우리, 지금, 우리 최영준 목사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저희는 나이도 똑같고, 구원받은 연수도 똑같고요. 서울께 같이 있었고, 친구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원래 미얀마 선교를 지원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내일, 그러니까, 새벽에 5시 반, 5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일, 이제 미얀마로 가시는데,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완전히 못 간다 그랬습니다. 7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2달 반이죠. 2달 반 동안 이제 가셔서 미얀마 언어도 배우셔야 되고, 또 미얀마 교회를 좀 이렇게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지금 클라이프 목사님께서 우리 인다자매님 아버지시죠. 한국에 교육받으러 2달 동안 들어오십니다. 서울교회 5월 1일부터. 그래서 그 2달이라는 시간을 최영준 목사님 가셔서 그 미얀마 양공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가십니다. 가셨다가 이제 계획이 다시 오셔서 미얀마가 장기로 계속 계셔야 되는 상황이면 오셔서 이제 정리해서 가족과 함께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단기로 끝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미얀마를 이렇게 힘있게 할 건데요. 하여튼 아마 하나님이 장기로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원래는 우리가 단기로 가셔서 7월 달에 가시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앞당겼냐 하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들의 꿈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면 제가 아마 안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7월에 가시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얀마가 지금 가셔야만 미얀마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울산으로서는 이제 최영준 목사님 빠지시니까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부담은 와요. 늘 같이 의지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2달 버튼 우리가 잘 갔다 오시라고 우리가 모두 기도도 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날까지 오늘까지도 충성하기로 같이 그래서 우리 오늘 전체 야외교제죠. 그 사회도 최영준 목사님이 보십니다. 지난번에 그 배구할 때 장례 아나운서 봤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크시고 너무 귀한 분을 저희가 지금 잠깐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잠깐 인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모두 박수로 화답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졌고 항상 배웠던 합심, 순종, 희생을 또 미얀마에 가서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하친, 사카친, 실롱친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찬송이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 다음에 뭐죠? 무익한 날 택하셔서 미얀마로 보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결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로서 주시는 그런 은사만이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잠깐 다녀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갔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안에 장기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 또 이런 그 기회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호영 목사님께서는 자꾸 저를 이렇게 안 보내주시려고 붙잡아 두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하여튼 순종하고 또 합심하고 또 주님이 뭐 몸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미얀마에 가서 뭐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 다 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